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쉽게 믿을 수 없는 그런 소설 같은 이야기들을 꽤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 오병이어는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본문 21절을 보면은요, 5,000명이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통 당시 사람 수를 셀 때에 장정, 그러니까 남자 성인만 계수를 했기 때문에 지금 5,000명이다 그러면 장정 5,000명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몇 배나 더 많은 사람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배불리 먹게 됐다 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잘 믿어지지가 않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몇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12바구니나 남았다 하는 이야기는 잘 믿기지가 않습니다. 이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은 분들은 아예 안 믿죠, 이거를. 믿는 사람이 없겠죠. 그럼 뭐 당연한 겁니다. 이 상식적으로 사실 믿기가 쉬운 내용이 아닙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이 기적이 실제 일어난 사건이라고 믿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때로는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믿음의 척도를 가르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오병이어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르는 척도가 되기도 한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쉽게 믿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것을 믿고 있다는 것은 진짜 믿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믿기는 이야기다, 믿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좀 석연치 않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별히 어떻게 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몇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였을까 하는 의문은 사실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화를 보면, 만화 영화나 이런 거 보면 이렇게 바구니에 있는 그 떡을 이렇게 나눠주면 거기에 또 뿅 하고 생기고, 그래서 또 나눠주고, 뭐 이렇게 나눠줬을까? 아니면 이 떡을 떼면 또 그게 자라고, 또 떼면 자라고, 뭐 이렇게 해서 나눠줬을까? 근데 뭐 어떻게 해석하든 어떻게 상상을 하든 낯설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했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경험이나 또 그런 능력으로, 제한된 능력으로 이것을 상상하고 그것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좀 생각한다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기적을 못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석연치 않은, 이게 어떻게 일어났을까 하는 마음으로 에이 몰라 그냥 믿으면 되지, 이렇게 믿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만큼 믿기 힘든 사건의 내용이다 보니까 이 기적을 안 믿기는 그렇고 믿어야는 되겠고, 그래서 나름대로 해석하려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몇 가지 좀 이야기를 드리면은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렇게 이해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기적이 어떤 거냐면은요, 각자 가지고 있던 도시락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안 내놓고 있다가 이 어린이 하나의 도시락을 내놓고 예수님이 그걸 붙들고 하늘에 축사하는 그 장면을 보고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서 자기 것들을 내놓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막 가지고 있던 걸, 어떤 사람은 뭐 많이 가지고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적게 가지고 있을 텐데, 그것들을 내놓아서 다 모아보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넉넉히 먹고도 12바구니나 남게 됐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자기 걸 내놓고 다 같이 공유하면 다 먹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려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거죠. 근데 이런 묘사는 없어요. 성경에 그런 내용은 전혀 없는데 상상하는 거죠. 워낙 믿기 힘드니까 뭐 이렇게 이런 의미일까 그렇게 상상하는 거죠. 근데 가만히 그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그게 더 억지스러워 보여요. 예, 이해는 되지만 우리의 이해 폭으로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성경에 있지도 않은 내용을 억지로 해석하려는 느낌이 보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이런 일이었다면, 만약에 저라면, 제가 성경을 쓰는 사람이라면 그대로 썼을 것 같아요. 왜? 더 감격적이었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고파서 지쳐있는 무리들이 갑자기 자기 걸 다 내놓고 몇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래서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다 배불러서 충분히 만족하면서도 남았어요. 만약에 그 사건으로 일어난 거라면 저는 그대로 기록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독자들로 하여금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훨씬 더 이 의미가 잘 전달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해석은 이 논의 자체가 사실 의미는 없지만 그런 게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도리어 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하려고 그래요. 어떤 해석이냐면요, 실제적으로 이 떡을 나눈 게 아니라는 거죠. 뭐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보통 아무리 먹어도 배가 고프게 느끼기도 하고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포만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 당시에 무리들이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예수님의 그 어떤 특별한 역사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서 그들이 배고픈데도 불구하고 그 배고픔을 느끼지 못했다는 거죠. 분명히 배가 고팠는데 예수님의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아 포만감을 느끼게 됐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랑 연결해서 해석하냐면 성만찬 예식과 연결해서 그렇게 이해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나눠줬다 그랬어요. 그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그러니까 이렇게 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성만찬과 같은 의미를 보여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과정이 너무 은혜로우니까 이걸 받은 사람들이 조금 떼서 나눠주는 걸 받았는데 그게 너무 은혜로워서 배고픔을 느끼지 못했다. 배부르게 느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이런 내용들을 쭉 보면서요, 진짜 믿기 힘든 내용인가 보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라도 성경의 말씀이 이 거짓이라고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 거짓이라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라도 해석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라리 제 생각에는 못 믿겠다고 말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제가 더 기가 막힌 내용을 하나 봤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좀 오래전 이야기인데 제가 다 찾아보니까 그게 아직 있더라고요. 한겨레 신문에 어떤 기자 하나가 신문에다가 이런 내용의 글을 썼어요. 제목은 오병이어는 번역 실수가 만든 기적이다. 이런 제목으로 글을 하나 썼더라고요. 무슨 내용이냐면 이거 뭐 소개하는 것도 의미가 없는데 이런 게 있다 정도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히브리대에서 오래 가르친 조철수 교수라는 사람이 있대요. 저는 뭐 처음 들어보는데 예수평전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그 책의 내용을 보니까 이 기자가 책의 내용을 보니까 이런 해석이 있더라는 거죠. 그 해석이 뭐냐면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사건을 직접 히브리어를 해석을 해놓은 거죠.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 내용. 예수는 제자들에게 명령하여 각자 동료들을 풀밭에 앉게 했다. 100명의 동료지간의 백부장과 50명의 동료지간의 50부장이 끼리끼리 자리 잡았다. 이 마가복음에 있는 그리스어를 이렇게 해석해서
썼다는 거죠. 이 단어에서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것은요, 100부장, 50부장 하는 이 단어입니다. 100부장은 100명을 거느린 리더를 이야기합니다. 50부장은 50명을 거느린 리더를 이야기합니다. 그때 앉아있던 사람이 100명, 50명이 아니고 100부장, 50부장이었다는 거죠. 그 원어를 해석한 바로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어떤 해석을 하냐면요, 이 조 교수가 이야기한 부분 중에는 5,000명이라는 표현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5,000이라고 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아람어로 되어 있다고 이제 보고, 이 아람어를 해석을 해서 그걸 다시 히브리어로 번역을 하니까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5,000부장이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막 자세하게 써놨어요. 그래서 지금 5,000명을 먹였다는 이 말은 5,000부장을 먹였다. 1,000부장은 뭐냐면 1,000명을 거느린 리더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빵을 먹은 이들이 5,000부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5명이 먹은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사건은 원래는 이 1,000부장을 세우는 그런 자리였다는 거죠. 그래서 50부장, 100부장들 쭉 모여있는 중에 1,000부장 5명을 뽑는 거죠. 그리고 이들에게 성만찬을 행하면서 그들에게 이 떡을 먹게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이 후대에 사람들이, 제자들이 그 내용을 잘못 해석하면서 5,000명이라고 해석하고,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과장해서 이야기들을 붙여가지고 오늘의 이 오병이의 기적이 나왔다. 이렇게 막 글을 써놨어요. 그리고 그 밑에다가 그렇게 설명하고도 그 밑에다가 이런 사회 문선이 어쩌니 막 장황하게 써가지고 지식이 엄청난 것처럼 길게 써놨더라고요. 그게 오병이의 기적의 원래 의미랍니다. 자기는 그게 더 맞다고 느낀답니다. 정말 믿기 힘든 그런 사건인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오병이어의 기적, 여러분은 믿을 만한 기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지어낸 소설 같은 이야기처럼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쉽게 볼 만한 내용이 아니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쉽게 믿는다고 말하는 것도 힘듭니다, 솔직히.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쉽게 소설 같은 내용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힘들어요.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소설 같은 이야기다 말하는 것도 힘들다고요. 나와 있는 내용만 보면은요. 어떤 부분이 그런가? 지금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은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사복음서 모두 다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행적, 기적이든 행하신 이야기, 일들이든 하신 말씀이든 이걸 다 기록해 놓은 것이 복음서거든요. 그런데 그 복음서에 얼마나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행하셨겠어요? 근데 그 기적을 모두 다 한 명도 빠지지 않고 기록한 기적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오병이어의 기적이다 하는 거죠. 어떻게 이 네 복음서가 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넣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 복음서가 한 번에 다 모여가지고요, 한꺼번에 쓴 게 아니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모여가지고 그래서 의논해서 너는 이거 쓰고 너는 이거 쓰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요, 다 시기적으로 다르고 장소도 다른데 자기네들 나름대로 자료도 찾고 해가지고 이 복음서를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또 행적을 다 할 수가 없고 다 넣을 수가 없으니까 자기네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들만 각자 복음서에다가 넣었어요. 그러다 보니 들어간 게 있고 빠진 게 있고 어디엔 들어갔는데 어디엔 빠지는 게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네 복음서가 다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네 복음서가 다 기록하고 있는 내용은
십자가 사건하고 부활 사건하고 그리고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에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절대 빼먹을 수 없는 그런 내용이다 하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복음서에 다 기록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중에서 절대 빼면 안 되는 기적이었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고 모든 사람이 다 전하고 있고 또 들었을 때 이걸 빼면 안 되는 그런 기적이 오병이어 기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기자가 기사를 쓰는데 모든 기사를 다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이 관심 있어 하고 정말 직접 목격하고 이걸 빠뜨리면 안 되는 기사는 꼭 쓰게 돼 있습니다. 모든 신문이 다 씁니다. 하나라도 빠졌다 그러면 그만큼 중요도가 떨어지는 거죠. 근데 지금 내복음서가 다 썼다고 하는 것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진짜든 아니든 간에요, 정말 중요하고 빠뜨리면 안 되는 그런 내용이었다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냥 소설이다, 신화다, 누가 지어낸 이야기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그런 근거를 하나 찾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이렇게 내복음서에 다 기록했어요. 그리고 이 성경은 당시에 신앙인들 사이에 읽혀지던 책이었어요. 그런데 이 내복음서가 기록되고 읽혀질 당시에 이 오병이어를 직접 체험한 사람들이 다 죽었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몇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오병이어의 기적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시간적으로 따져봤을 때에 다 죽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뭐 많이 죽었다 그래도, 나이가 그때 많았던 한 절반 정도 죽는다 그래도요, 10,000명이나 아직도 경험한 사람이 남아있을 때 이 성경이 기록되고 막 사람들이 읽히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이 내용이 자기가 경험한 것과 좀 다르거나 아니면은 잘못 기록됐거나 하면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분명히 그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이 당시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냐면요, 기독교를 어떻게든 박해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또 더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시대였어요. 로마의 압제에 있으면서요, 어떻게든 이 확산되는 것을 막을 때였어요. 어떻게든 기독교에 대해서 흠을 잡아가지고 사람들이 예수 믿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만약에 이렇게 버젓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렇게 내복음서에다 다 하고 막 사람들이 읽고 있는 것을 보고, 얼마나 파워풀해요 이게. 이 기적을 사람들이 보면서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대단하다고 느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막으려는 사람 입장이라면 이 문제점을 찾아내서라도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만한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내가 경험한 것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나 또 그 이야기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듣고 잘못됐다고 주장을 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오늘날에도 이 기독교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지금 반박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요. 만약에 그 기록이 이 당시에는 없었다 하더라도 누군가가 그 기록을 남겼다 한다면, 그 이야기를 누군가가 했다면 지금이라도 이야기가 돼야 되겠죠. 근데 그런 이야기는 없어요. 쉽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신화다, 설화다, 소설이다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다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이유보다 제가 이걸 쭉 쫓아가면서 진짜 결정적으로 이건 진짜 나도 공감이 되는데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요, 이 오병이어를 기적을 경험하고 난 뒤에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그 수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냐는 것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요한복음 6장 14, 1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은 본문인데,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오병이의 기적이에요.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게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고 난 뒤에 거기서 경험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이 예수를 오실 것이라고 하실 선지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오실 선지자가 누굽니까? 메시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던 자기 백성을, 이스라엘을 이 압제 속에서 구원할 메시아가 바로 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생각만 한 게 아니라요, 이 무리들이 예수를 왕으로 세우려고 막 거의 폭동을 일으키다시피 몰려들었어요. 오죽했으면 이 예수님이 그 자리를 피해서 떠났겠어요. 여러분, 이 내용을 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당시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어요. 로마가 어떤 나라냐면, 그 당시 세계라고 할 수 있는 그 지역 전체를 다 장악하고 있는 절대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는 그런 나라였어요. 도대체 어떤 사건이었길래 이 로마를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그런 왕으로 이 예수를 생각했겠냐 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평범한 사건으로는 절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냥 어설픈 기적 하나 보였다고 해서 이 예수를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로, 또 더 나아가서는 왕으로, 그것도 이 로마의 압제에서 해결해 줄 왕으로, 그것도 지금 당장 세워야 되겠다고 이렇게 흥분시킬 수 있겠냐는 거죠. 어떤 사건이.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깊이 묵상하면서 오병이의 기적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때 일어난 이 사건이, 이걸 경험한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정도의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보인 그 기적이 뭔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다고 단정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줄 왕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왕으로 세우려고 막 몰려들고 있다, 그렇게 여기고 있다는 거죠. 그냥 평범하게,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거 있잖아요. 이 본문을 해석하려고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한 그런 사건 정도로, 그런 해석 정도로 이런 반응이 나오겠냐는 거죠.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2만 명이 다 집단 체면에 걸리지 않는 한은요, 그 사람들이 바보들이 아닌 이상은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오병이의 기적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예측하기 힘든 어떤 사건이 분명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오병이의 기적을요, 나는 믿을 수 없어, 나는 믿어, 어떤 근거로, 그냥 믿어, 뭐 이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오병이의 기적을 가지고 몇 주 동안 말씀을 나눌 겁니다. 이 오병이어가 기록된 복음서가 다 있다고 그랬잖아요. 각 책마다 특징이 다 있어요. 그런 걸 좀 다룰 거예요. 오병이어만 있는 게 아니라 칠병이어도 있어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7,000명, 4,000명을 먹였죠. 보리떡 7개로. 그 내용도 있어요. 그것도 다룰 거예요. 왜요? 이 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이 성경에 실으면서 이걸 보는 사람들, 듣는 사람들,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해주시고자 하는 분명한 의미, 이야기가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단편적으로 오병이의 기적이 이렇게 대단해요, 믿어요, 이렇게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번 나누려고 그랬는데 그게 지금입니다. 2021년 남은 기간 동안 오병이의 기적 한번 다루고자 해요. 근데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들을, 본문 따라 달라지는 그 의미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그렇게 좀 나누고자 합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할 텐데요, 한 가지만 좀 기억하시고 같이 말씀을 나누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이 오병이 기적 참 대단하다, 정말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몇만 명을 먹일 수 있다면, 이런 기적이 내게 일어날 수 있다면 참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혹시 접근하려고 한다면 잘못 접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 기적을 행하시면서 나는 이렇게 대단해, 조그만 걸로 이렇게까지 능력을 베풀 수 있어,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예수님을 쫓고 기대하고 저에게도 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저에게도 이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만약에 말씀을 듣고 접근하려고 한다면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방향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도 있겠죠. 만약에 예수님이 이 기적을 행하면서요,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최소한의 것으로 이런 능력을 베풀어서 먹이는 게 목표였다면, 목적이었다면 이 사건이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났겠죠. 근데 성경에는 그런 내용 없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의 의미가 단지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기 위함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잘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을까 좀 기대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한번 찾아도 보시고 생각도 하시고, 그리고 이 오병이의 기적에 담겨있는 의미가 과연 내게 어떻게 다가올 것인지, 또 이걸 해석하면서 나는 어떻게 적용시켜 나갈 것인지 한번 잘 생각하면서 이 오병이의 기적을 한번 들여다보면 좋겠고요. 그리고 진짜 이 안에 담겨있는 의미가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행해 주신 기적 오병이어, 이 사건 속에 담겨 있는 의미를 우리가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좀 들여다보려 합니다. 하나님, 이 사건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기록되었고 지금까지 저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냥 이 기적은 대단해 이렇게 믿고 끝날 것이 아니라, 또 이 기적은 말도 안 돼 그러면서 그냥 무시할 것이 아니라, 왜 이 기적이 성경에 기록되었고 그것도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었고 또 우리가 들어야 되는지, 정말 이 의미를 우리가 좀 잘 깊이 들여다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음성을 바로 듣고 바로 적용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진짜 말씀 속에서 올 한 해를 마감하며, 특별히 오병이어 기적 속에 담겨있는 이 깊은 의미 속에서 올 한 해를 잘 멋지게 마무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